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보낸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곳곳에서 반목을 부추기는 수많은 사람들과 씨름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마치 반목을 부추겨야 이길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화목보다는 반목을 부추기는 그런 행태들이 버젓이 행해지는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상에 반목을 부추기는 그 흐름을 역류해서 화목의 통로로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지만은 그 소망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지금 살아가면 우리는 부활의 날을 한결 더 가볍게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세상밖에 아니라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반목이 아닌 화목의 통로로 어떻게 하면 쓰임 받을 수 있겠는가? 21세기는 어떤 시대보다도 여러 가지가 상대적이지만은 참 풍요롭고 차고 넘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인데도 다른 어떤 시대보다 이 존재의 결핍의 문제가 자극적으로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런 세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존재의 결핍을 채울 것을 열망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인데, 가장 열망하는 존재의 갈망은 변화에 대한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지를 못합니다. 다른 무엇이나 누구에 대한 불만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우리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변화의 열망을 꿈꾸며 살고 있는데요, 이런 삶대로 쉽게 변화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생의 문제는 이런 변화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존재의 변화가 의외로 어렵지 않고 부드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7절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건 참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토록 갈망하고 발버둥 쳤지만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 문제의 해법을 가질 수 있는 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존재의 변화가 다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이 지나간다라고 말해 주거든요. 이전 것이 지나가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전 것이 지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전 것이 지나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여러분, 우리 이전 것이 어떻게 지나갔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 우리 삶의 찌꺼기들, 더러운 것들, 오염된 것들, 그게 어떻게 지나갔죠? 이미 우리는 그 체험을 했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입고 보니까 놀랍게도 이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이전의 모든 죄가,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이전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지나갈 수 없는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공로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는 모든 것들이 지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자, 그러니까 예수 죽음이 나 때문이다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주께서 죽으심을 깨뜨려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부활하신 주를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18절 말씀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또 밝혀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또 제가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놀라운 사건을 인해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불가능하다 생각됐는데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생각했는데요, 그것이 세상 속에 일어났는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그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어지게 된 거예요. 훼손된 정도를 넘어서서 깨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다시는 소통할 수 없는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놀랍게도 보혈의 피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장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 소통이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화목해 된 자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셨는데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화목할 수 있도록 그 직분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화목의 통로로 부활하신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화목의 통로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된 두 가지만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 두 가지 사실이 내게 주신 미션, 내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믿으시면요, 여러분도 저도 세상 속에서 화목의 통로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부르심의 소망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화목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세요.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 아들이신데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여러분과 저 같은 인생인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대가를 치르시고 나 같은 인생을 구해내시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이미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여러분과 저의 구원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구속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도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에서 만드신 바는 헬라 포이 에바를 번역한 것인데, 이 뜻은 작품이란 뜻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시, 포임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언어를 빚고 언어를 또 다듬어서 가장 아름다운 감동을 주는 시가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습작품이 아니라 글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시다가 또 팽개치고 또 만드시다가 또 버리고 하는 그런 작품으로 습작품을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딱 유일한 한 인생 피조물 글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글작품으로 만드셨는지 우리 궁금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로 이루어 가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뜻을 우리를 통로로 이루어 가시고자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 가시고자 여러분과 저를 글작품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통해서 그 부르신 이유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서는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대사로 우리 삶의 자리로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는 삶의 자리에 어느 곳이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주께서 우리를 보내신 파송된 사신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말 참 놀라운 일인데요, 그러면 이런 대사로 사신으로 파송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이 장로교 창시자인 존 칼빈은 직업은 소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직업은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직업에 대해 귀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제가 살았던 뉴질랜드는요, 어떤 잡을 갖더라도 자신이 가진 직업에 충실하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 거의 의식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하는데 대단한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고 그 일에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참 중요한데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면 맡은 일에 보다 더 우리가 충실할 수 있고 성실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다 하는 이 의식이 있다면 우리 삶의 자리가 어느 곳이든 우리는 보다 더 충실할 수 있고 보다 더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직업은 소명이다 하는 소명감 가지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가정주부든 목회자든 시장에서 장사를 하든 교사든 공무원이든 또 소상공인이든 어떤 잡이든 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일하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셰익스피어가 한 식당에 들어갔는데 식사하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셰익스피어를 아주 뜨겁게 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쪽에서 청소하던 한 청년이 빗이라는 그 빗자루를 팽개치고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이 셰익스피어가 그 장면을 보고 그 청년을 따라 나갔어요. 왜 그러냐고, 이유가 뭐냐고.
그때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는 식당에 들어오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따뜻히 환대하며 맞는데 나는 당신이 다니는 식당의 바닥을 청소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이냐고. 그때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닐세, 나는 하나님이 주신 글 쓰는 재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지만은 자네는 지금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그 한 모퉁이를 아름답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고. 자네도 자부심을 가져야 될 걸세. 여러분,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무슨 일을 하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다 하는 의식을 가지면요, 우리는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긍심을 가지고 그 일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식을 가지면요, 내가 서 있는 공동체가 어느 곳이든 우리는 그 공동체를 반목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화목의 통로로 우리는 우리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정에서 화목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 모르셨던 분도 계시죠?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나?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엇보다 가족을 돌보는 것이 믿는 자의 최우선 가치다. 최우선적으로 가족을 돌보는 것이 믿는 자의 기본 도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서적으로도 가족들을 잘 돌봐야 한다라고 일깨워줍니다. 특히 가족이 외롭다 하는 말을 하면요, 그 말을 무시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외롭다는 이 말은요, 아프다는 말이거든요. 기침을 하고 열이 나고 몸살을 알아야 아픈 것이 아니고, 외롭다는 이 말은 아프다는 사인이 틀림없는데 이런 말을 무시하면 나중에 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두뇌학자 홍량표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통 남자는 하루에 1만 단어를 쓰게 되면요, 거의 기가 빠진다고 합니다. 기진맥진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성의 경우에는 하루에 2만 5천 단어를 써야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거예요. 그런 2만 5천 단어를 쓰지 않으면 스트레스로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분들이 보통 그 2만 5천 단어를 언제 쓰는 거죠? 언제 보통 그 단어를 씁니까? 남편이나 자녀들이 집에 돌아오면 대부분 전업주부인 여성들은 그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이미 바깥에서 만 단어를 다 쓰고 들어왔어요. 그럼 입을 다물잖아요. 자녀들도 친구들과 떠들다가 들어와서 엄마하고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사생활 방해하지 말라며 그냥 엄마와도 대화를 차단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엄마는, 여성은 괴로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단절감으로 몸살을 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오래되다 보면 가정엔 틀림없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가정에서 더 많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자녀 간에도 더 많은 대화를 가정에서 나눌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화목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나 또 다른 공동체에서 다른 누구와 관계 꼬여 있는 분이 혹은 또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고난 주간은
우리의 특별한 기회고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 고난 중간 내가 먼저 손 내밀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꼬였던 관계, 불편한 부담스러운 관계였는데 고난 주간에 내가 먼저 손 내밀면요, 바로 그 순간 내가 화목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찬양 사역자이고 또 작곡가인 최용동 님이 오늘 나는 이라는 찬양곡을 짓고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언젠가 어떤 후배하고 사소한 일로 아주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계속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끄리낌이 있고 불편함이 있어서 그 후배를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자존심이 허락해 주지 않는 거예요. 먼저 그 후배를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더 선배인데, 내가 자기에게 예수 믿게 해주었는데, 내가 더 잘났는데, 이 생각 때문에 내 자존심이 도저히 후배를 찾아가서 화해토록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지났는데 문에서 녹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후배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 후배가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어떤 선배인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화해했는데요, 그 후배가 돌아가자마자 자신이 먼저 손 내밀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날 그 일로 눈물 흘리며 이 곡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 곡이 오늘 나는 이라는 찬양곡인데요, 여러분, 우리 가정, 일터, 교회 또 다른 공동체 속에 이번 고난 주간에 내가 먼저 손 내밀면요, 화해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화목한 분위기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 보시면요, 정말 기뻐하시죠. 미소 짓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소망 가지고 먼저 손 내밀어서 이번 고난 주간 화목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를 최용등 님이 쓰신 오늘 나는 이라는 이 가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교우들에게, 직장 동료, 이웃들에게 먼저 손 내밀어 화목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